우리 믿음의 삶을 여러 가지 모습들로 비유들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전쟁에 나가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는 군사의 모습으로 또 비유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달리는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당시 경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도시, 자기 고향의 명예를 걸고 달리는 그런 로마 시대 올림픽 같은 것이었어요. 달리는 사람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압박을 견뎌가면서 질주하며 오직 승리하겠다라는 단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경주에 임했습니다. 그러한 선수들처럼 성도들은 예수라고 하는 마지막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죠. 그러면서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라보고 언제나 그 믿음의 경주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이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픔과 가난함, 고통과 불편함, 그리움과 보고 싶은 것, 인간으로부터 받는 배신과 모욕,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깊이 체험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주님은 몸소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형편들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연약한 것을 자신도 체험하심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대리자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시느냐 하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냐. 아멘. 여러분, 가난하다고,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치유가 됩니다. 미혼모의 자녀, 서름받는 출신 속에 자란 사람, 가족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 법정에 호소했는데 오히려 더 억울한 누명만 쓰게 된 사람, 아무도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 외로웠던 사람, 그리고 극심한 육신의 고통 속에 고통받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아픔을 같이 겪고 이해하는 치유자를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처를 받으신 치유자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만큼, 아니 우리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시련을 만납니다.
역경을 당해요. 그리고 그럴 때면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두려움이죠.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다 죽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레위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은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뽑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중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하나님이 계셨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영원한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화목만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다시 막혀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드리셨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사하는 제사였던 것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으니 인간들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짐승을 가지고 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지금의, 앞으로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땅이 진동을 해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성전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튼과 같은 천이 아니라 10cm가 넘는 15cm에 달하는 아주 두꺼운 천이었고 다 탄탄한 것이었어요. 인간이 수십 명이 잡아도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이제는 다른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느냐?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이 이제는 허물어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해요.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이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환난에 빠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처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걀이 찢어지면서 피를 쏟으면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깊이만큼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늘도 활짝 열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열어진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러한 의미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필요한 때에 도와주시는 은혜. 필요한 때에 도와주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때에 여러분은 언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어 왔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들이 인생 살다 보면은 만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해야 할 때,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을 때, 이러한 때들은요, 나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특별한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니 그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감동함이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생업 때문에 힘이 드세요? 가족 때문에 힘이 드세요? 아니면 앞날의 불안함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심이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막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건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마음의 실천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시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연약한 사람들을 오늘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은혜의 힘이자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뭐라고 말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 번 더 16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해도 전혀 말이 이상하지 않은데 성경은 특별히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사는지. 혹여라도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질지라도 우리를 애워싼 삶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너가 지금 처한 상황이 훨씬 더 강하다고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불가능할 거라고 계속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은 저와 여러분을 압박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것,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자격이 있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여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왔다 칩시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언제나 막혀져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두신 그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패할 수가 없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큰 것 같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때에 잠잠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들, 내 삶이 그러하시거든.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공고해지셨거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주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 마쳐지고 나서 마지막에 목사가 뭘 합니까? 축도를 하죠. 축도의 순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축도가 나오는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축도의 순서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데 유독 축도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축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먼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은혜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온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공고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아들의 고난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넘어졌어도 영원한 넘어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쓰러졌어도 영원한 쓰러짐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승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겠죠. 그러나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끝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삶에서 여전히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연약한 내 인생을 도우시기 위해 자기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많은 우리들의 인생들이지만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오직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2절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도 길을 내시는 주님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위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인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오늘도 품에 안아주시며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나간 모든 일을 잊으시고 내 앞길에, 새로운 앞길에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길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버지 앞에 연약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다시금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가슴 잡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앞길에 아버지 활짝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것도 이제 막힘이 되지 않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삶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떠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건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심적으로 아버지 마음이 우울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힘듦과 아버지 하나님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향해 그 귀한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 속에 좌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그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삶이 되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진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